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새벽 기도회가 주님과 동행 이트 할레크라는 주제로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화목토에 설교하시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설립 24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맞이 여호수아 24장의 설교, 하나님과 24시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을 정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9월 12일에 드립니다. 이날 새 감리사 샌디 올리바인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9월 12일에 교회 24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남성 중창단이 지난주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남성 중창단이 교회 24주년에 찬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기를 사랑하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 후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희 권사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 여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이은주 권사님께서 라구나우즈 빌리지 보드 멤버로 출마하셨습니다. 매주 오전 10시 클럽하우스 1 아트 클래스룸에서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선을 위해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지판을 주셔서 우리가 그 표지판을 보고 그 경고등을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상 앞에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성령님, 이전 저희들과 이 성천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집에,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그 기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성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분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도 주님의 죽으심에 맞게 살아가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또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헛되고 바쁜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었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위로받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형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심령의 공고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 찾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공고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심령의 풍성함으로 물질의 궁핍함을 이기게 하옵시며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이기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기에 없던 대재앙 속에서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이 아픕니다. 혹이라도 연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 있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인의 해중 가운데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에 이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멀리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의의 세력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운 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혼돈의 터널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된 작금의 현실이 혹이라도 눈앞에 펼쳐지는 사악하고 잔인한 아프가니스탄의 참혹함을 볼 것 같은 불길한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불의한 세력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우리의 조국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임학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다른 길, 두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근데 땅을 갈아엎는 이유는 뭘까요? 굳은 땅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갈아엎었는데 두 다른 결과가 나오는 말씀을 호세아서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다른 길, 두 다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어찌 보면 북왕국이 먼저 망했던 것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 나타난 의인의 길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호세아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둬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만 많다고 해서 악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오늘 1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대조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법이 무엇으로 불법일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가 연결돼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먼저 한인 선교고 몽골에서의 세 번째 프로젝트가 착공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카리우스 커뮤니티 센터를 완공했고요, 유로교회를 완공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레이스 호스피스 24hour 메디컬 센터를 착공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착공 전에 저 모습입니다. 저기에는 수많은 쓰레기와 수많은 돌들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토지 정리였습니다. 토지 정리한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를 운송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와 벽
거푸집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반듯하게 거푸집이 거의 완성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이 건축에는 한양건축 김지열 선교사님, 그리고 현재 몽골 선교사 조린선 교사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번 평면도와 인면도를 잠깐 함께 보시죠. 유감스럽게 조감도는 없지만 평면도를 보면 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룸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기타 부대 시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건축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18만 2천 달러로 15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28만 2천 달러도 건물 월월 일렉트리시티 히링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라구나 힐즈 교회가 보냈고 보낼 총 8만 5천 달러, 작년 추수감사금 3만 달러, 올해 매칭 펀드 5만 5천 달러를 합하면 총 18만 6천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 18만 2천 달러에서 18만 6천 달러가 갔으니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조진희 선교사님이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레터를 보내왔습니다. 안전하게 차질 없이 2개월 안에 완공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몽골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58편 11절,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선교에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낸 모든 헌금들이 정말 유용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어찌 보면 시편 1편과 예레미야서 17장은 거의 같은 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특징이 뭡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삶에 있어 열매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씨앗을 개량하고 씨앗을 품종을 고르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이 씨앗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만약 씨앗을 잘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솟아남지 않다면 그 씨앗 개발은 헛수일 겁니다. 헛수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고 할 때 중요한 건 열매예요. 내가 좀 섬기고 온 수만큼, 횟수만큼 내 삶에는 얼마나 견실한 열매가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1년을 섬겼으니 1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도 맨날 열매가 어떻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져야 할 고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할 과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렇도록 많은 해를 섬기고 왔는데 열매는 그대로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그 사람, 누가 행복한 것인가?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왜 하필이면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대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야. 뭐예요?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꾀가 법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은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마이 웨이를 얘기하는 사람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점점 더 심화되어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로라고 하는 부정사를 끌어서 로 할라크 가지 않는다, 로 아마드 서지 않는다, 로 야샤우 앉지 않는다 하는 동사 앞에다 부정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서지 않아야 될 것은 서지 말아야 돼요. 앉지 않을 곳에는 앉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밤낮을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동사가 하가라는 말을 한 번 쓰고 있는데요, 악의 웅얼거림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야훼의 토라는 말은 야라에서 온 말입니다. 가리키고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토라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리키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정표가 되고 표지판이 되고 지식판이 되고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토라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요, 표지판이요, 지시판이요, 매뉴얼이라는 것을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교회 24주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행여 좀 해이해지고 행여 느슨해지고 행여 자기 안전만을 위해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 봤듯이 오늘 선택하라는 말을 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표지판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가고자 합니다.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되구나. 슈레이, 복 있다는 말은 올바르다, 번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야, 당신의 삶에는 천진정한 번영이 있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 와보면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셨죠. 마태복음 5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그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자기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새로 표현을 해보고서 애를 썼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큐티오 같은 그런 콰이어 타임과 같은 그 묵상의 글입니다만은
제가 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서 한번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로프 끝에 있을 때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지신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을요, 너희가 로프 끝에 있다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로프 끝에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로프 끝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잡았다면 내려가면서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로프 끝이라고 하면 놓치면 이제는 끝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머리를 툭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기회들이 또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로프 끝이야 라고 산다면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다 라는 마음이 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로프 끝에 매달려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니까, 야, 자칫하면 저도 로프 끝이 아니라 이게 끝이 될 뻔했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야만 가장 소중한 분의 포옹을 받을 수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잃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위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가장 소중한 분, 주님의 위로로만,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게 그분만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의 자신에게 만족할 때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 순간이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자랑스러운 주인이라는 너희 자신을 찾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만족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내가 핸들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됨을 그렇게 자각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소중해진다는 거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식욕을 일으키면 복받은 사람이다. 그분은 너희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과 음료이다. 시가 되면, 때가 되면 배고픈 것을 느낄 줄 알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식욕은 어떻던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좀 하고 싶어. 돌아보니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몽골 메디컬 센터 정말 그 일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같이 선한 식욕을 일으켜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식욕을 주셔서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런 일에 우리가 목마르고 그런 일에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희가 돌볼 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돌봄으로 가득 찬 존재일 때 너희는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세심하게 돌볼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내면의 세계 곧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로 놓일 때에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선 정리될 게 내 안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안을 갈아엎고 내 안이 올바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바깥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거나 싸우는 대신 협력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때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너희의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경쟁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것. 요즘 사회는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잔뜩 도배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헌신이 박해를 불러일으킬 때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박해는 당신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더 깊이 인도한다. 지금도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내놓고 선교할 수 없는 지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때로 저는 선교사님들부터 편지를 받는데 이 보낸 편지는 절대 포스팅하지 마세요. 이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라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드러내놓지 못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멸시하거나 내쫓거나 거짓말을 하여 나를 모욕할 때마다 너 스스로 복 있는 줄로 여기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실이 편안함에 너무 가깝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뻐할 수 있다. 심지어 응원하라. 그리고 온 하늘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선한 동지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나의 선지자들과 증인들은 항상 이런 종류의 불편을 겪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번역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정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 시편이 말씀한 복이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세계 행복 리포트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얘기입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 리포트라는 것을 매년마다 냅니다. 6개 항목으로 산출하는데요. GDP, Social Support, 그리고 Health Life Expectancy, 건강한 기대 수명, 삶을 선택할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이라는 6가지 항목으로 산출해서 행복 지수를 매깁니다. 제가 이것을 누누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1위부터 22, 21위부터 40위, 20개 단위로 제가 한번 도표를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요. 아마 자그마한 거니까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집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이 도표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1위입니다. 7.842, 미국이 19위고요. 6.951, 대만이 24위, 6.584, 일본 56위, 5.940, 한국이 62위, 몽골이 70위, 중국이 85위, 아프간 몇 위입니까?
149개 리스트가 있는데 149 리스트 가운데 아프간이 제일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아프간이 조상 대상 국가의 마지막에 올라온 것과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간 탈출의 마지막 날이 8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보면서 아예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근데 그 북한과 무엇을 하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한국은 경제가 12위, 행복指수가 62위예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넘버1입니다. 넘버1이에요. 넘버1이 될 게 따로 있지 자살률이 1위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존심도 행복감도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한국 사회는 신뢰 지수가 낮습니다. 타인과 공적기구에 대한 신뢰를 조사한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덴마크가 76%인 반면에 OECD 회원국 평균이 36%인데요. 한국은 26%예요. 평균보다도 10%가 아래입니다. 경제 10위? 그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요, 뭘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는 갈등 지수가 높습니다. 지도자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자라는데 그 지도자라는 걸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겠대요. 집권 세력 내지는 집권하려는 세력들이 갈등을 조장합니다. 세 번째는 기부 지수가 낮습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의 1년간 조사 보고를 보면 낯선 사람을 돕고 기부를 경험하고 자원봉사 시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행복지수와 거의 맞먹는 한국은 60위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쉐머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홍명기 회장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는 목사님이 자기랑 아주 절친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는 분인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각 단체에서 추모하는 그 글들을 전면으로 냈는데 그 중에 한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홍명기 회장님은 1992년 4.29 LA 폭동을 경험하면서 한인사회 정치력과 인재, 부재를 통감하게 되었고 한인사회 참여를 결심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홍명기 회장님은 기부왕, 대부, 롤모델로 미중 한인사회는 물론 전 세계 한상 그리고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홍 회장님 기부와 선행에 따른 찬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부라는 말이 어쩌면 영어 기부하고 어쩌면 이렇게 같아요. 그죠? 기부는 기부예요. 그리고 그 패라그раф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써 있더라고요. 홍명기 회장님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부자입니다. 그러나 홍 회장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은 남의 것입니다.
홍 회장님은 돈을 아낌없이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교육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홍 회장님이 쓰신 큰 돈은 홍 회장님 몫입니다. 그래서 홍 회장님은 부자이십니다. 아마 김용옥 재미동포연구소 후한 이서들이 이 남긴 이 말 하나, 홍 회장이 남기고 가신 재산은 이미 남의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데, 만약 그거 남기고 가면 남의 것이 된다는 얘기, 저는 의미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쭉정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인생이 왔다 한 인생이 갈 때 저는 쭉정이어야.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포로의 땅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것이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그러면서 에스겔에 하고 있는 에스겔서 18장은 오늘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8장을 꼭 읽으세요.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지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에스겔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시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의인이라도 죄인이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이라도 잘못된 삶을 살면 그는 자기의 책임 때문에 죽을 것이요, 죄인이라도 그가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떤 고정된 의인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어떤 고정된 죄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살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이 딱딱한 땅으로 굳지는 않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신뢰 지수는 얼마만큼 더 증가하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믿음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믿음은 갈수록 더 풍요로워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삶에서 내가 혹시 멀어지고는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 자신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들을 어떻게 잘 해소하고 있는지. 그러나 더더욱이 기부지수는요,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선한 일에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1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살의 소년이 아버지가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이라는 의미도 깊이 알지 못하는 그 아이지만 아버지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이 아이에는 큰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땅을 갈아엎었는데 두 다른 결과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녀는 제대로 갈아엎었어.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인생을 연구한 게 30년 동안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팔로우해 가보면서 데이터를 만든 것으로 마지막에 낸 책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인생 보고서입니다. 저는 그 책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을가에 심은 나무가 철달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행복 조건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과거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과거에 내게 어떤 쓰라린 추억이 있고 쓰라린 아픔이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할때 거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행복 조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랬던 과거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어쩌다 우연히 만난 성숙한 인물들, 제가 성숙한이라는 말은 제 표현을 했습니다. 성숙한 인물들 덕분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과거가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에 오늘 성숙한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 라구나 이르스 교회가 참 감사하고 라구나 이르스에 섬기는 성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에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사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죠. 나는 불행해, 나는 없어, 나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행과 힘든 것만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진행형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어느 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우리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들이 정말 행복을 찾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24주년을 시작하면서 24주년이 되면서 우리가 이만큼 성숙했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회복, 인간 관계의 회복은 감사하는 자세와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볼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다. 세 번째, 은퇴 후에도 즐겁고 창조적인 삶을 누리며 오랜 친구들을 잃더라도 젊은 친구들을 사귀는 법을 배운다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한층 더 즐겁게 살 수 있다.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 이 대목이 참 감사했어. 신체 건강이 양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다. 건강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지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야. 나는 건강해. 여러분 저라고 하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하루에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건강합니다. 그 약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해 보면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품 있게 살라. 한번 읽어볼까요?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품 있게 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품 있게 살아가겠다. 신뢰는 높이고 갈등은 없애고 기부를 누리며 살아가겠다. 자, 우리 함께 선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나는 건강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어떠세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는 지금 감사한 거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열매 중에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아멘. 내가 은퇴하고 내가 늙었다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이런 귀한 축복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복의 선언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토록 기쁜 뜻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다, 우리를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인데,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늘 아이가 옹알거리듯이 옹알거리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언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살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일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여주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행복의 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믿음은 갈수록 깊어지고 풍요로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이 길이야말로 내게 주신 은총과 감사와 건강과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선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